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5절씩 읽고 마지막 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함께요.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은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반복되고 또 나이가 반복되고 한 구절마다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끝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래 살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보는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하기보다 제 이후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바로 죽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임이 그 역사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유독 빛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죽음 속에 빛나는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소식 중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죄 이후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반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무드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길게는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결국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업적보다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신앙이 있든 없든, 오래 살든 짧게 살았든, 많은 업적을 내었든 아니하였든 누구나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은 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생명과 반대가 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적인 언어로 인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에게 죽음은 불편한 것이며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죽음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으며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통찰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탄생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죽음 역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순리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 생명의 빛을 깃들여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 육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강건한 숲, 우리 권사님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야말로 정말 신앙 가운데 힘껏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정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깊이 통찰하십시오.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보의 흐름 속에 에녹은 특별하였습니다.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죽었더라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그 살았던 세월들은 짧을지를 모르겠지만 가장 충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임이 바로 에녹의 삶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다른 죽었더라라고 끝났던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지혜를 얻는 말씀입니다. 업적과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100개를 넘게 건축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50년 그 이상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스토리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나와 동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의 내가 되어진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취와 업적이 많았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이방 지역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와 하나님 은혜만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성과와 업적과 그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거는 부모는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걷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정작 그 부모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붙잡는 아이의 손의 그 힘의 세기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선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와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그 순종의 걸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옛 선지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한 사람의 에녹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에녹 이후에 본문은 노아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니라 랍니다. 절망이 깊어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 노아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안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삶은 다음 세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죽었더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는 동행의 역사로 바뀌어지며 다시 그 역사에 하나님의 안위, 돌보심의 은혜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이 역사를 바꾸는 변곡점이 된 것이죠.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업적과 성과가 있어야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 특별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한 사람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작은 일상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으로 가득 찬 장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동행의 소망을 품은 장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와 바쁨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성찰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그 동행의 길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